오늘 본문에는요, 시드기야 왕이 나와요.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고요.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였어요. 그런데 선왕인 여호와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 왕이 꼭두각시 왕으로 이 마따니아를 세우고요, 시드기야로 계명을 하게 했습니다. 이 역대하에서는요,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드기야가 21의 왕이 되었고요,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는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고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이 선지자 앞에서 그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강제로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나한테 복종하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이렇게 맹세를 시켰어요. 이렇게 억지로 맹세했지만 결국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고집을 부리고요,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까지도 죄를 짓는 상황이었고요. 어떻게 죄를 짓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일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더럽히게 됩니다. 왕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지도자들도 그런 지배층들도 그렇게 되었고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인 바술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결박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죠. 끝까지요. 돌이켰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는데요. 그들은요, 그동안 그 예언자들을 조롱하고요, 무시하고요, 비웃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분노는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백성들은 마지막 이 돌이킬 기회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기원전 588년에서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공격에 시드기야는 이제 급해졌죠. 그래서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혹시 모든 기적으로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시드기야에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을 향하여 맞서 싸우려고 무장하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 회수할 거다. 그리고 내가 전염병으로 공격할 거다. 사람이나 짐승 가리지 않겠다.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모두 몰살당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 전염병과 기근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그 신하들 백성들 모두 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내가 그렇게 넘겨줄 거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너희를 애워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을 거다. 적어도 목숨은 건질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할 수 없었어요. 후에 예레미야에게 왜 항복할 수 없었는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항복은 하고 싶은데 만일 항복하면 그래서 바벨론으로 결국 끌려갈 건데, 끌려가면 바벨론에 이미 잡혀가 있는 남유다의 백성이 나를 조롱할까 두렵다라는 것이었어요. 현재까지 지금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드기야 때는 이제 3차 포로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미 그곳에 있는 포로들이 나를 조롱할까 두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후에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면 합당한 예우를 해주겠다.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예우는 해주겠다. 그럼에도 그런 말을 듣고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요, 시드기야는 무엇을 했냐면요, 항복하지 않았으면 맞서 싸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사들을 데리고 비밀 루트로 도망을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시드기야는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신복들을 대동하고요, 백성들은 다 남겨둔 채요,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서 광야로 도망을 했는데, 이때 변절자 중에 한 명,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변절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실을 바벨론인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이에 바벨론 병사들이 시드기야를 추격했고요, 결국 사로잡아 와서 바벨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시드기야의 어린 두 아들은요, 목이 달아났고요, 그 신하들은 살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요, 두 눈이 뽑히게 되는 참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은 정말 처참합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렇게까지도 잔인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회개를 촉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이 백성들, 특히 왕과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도 이제 백성을 바로 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최후의 상황에서라도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그 각성과 회개가 없었어요. 그저 발생한 일에, 지금 이 발생한 일에 대한 것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조롱하고 무시하고 괴롭히던 예레미야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달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항복이었어요. 이것이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었고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 뜻을 거절했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현재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시급하기보다 회개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니느웨의 잔인함과 포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했지만 요나의 선포로 니느웨의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이에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면, 마지막에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복했다면 좋았을 일이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언제나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에 동요해서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이 일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이 시작될 것이니 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요,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구나, 이러한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주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이미 끝난 명령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면 패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아니다, 가서 싸우자 하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참패를 당했어요. 가서 싸우라고 할 때는 믿음이 없어서 싸우지 못하겠다고 하고, 가서 싸우지 말라고 할 때는 가서 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도 이와 비슷한 것이죠. 회개하라고 할 때는 회개하지 않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더니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오니까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한다고 한들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했다면 내가 기도한 대로의 응답이 아닐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경우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의 마음과 행동을 돌이킬 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디서부터 정리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입니다. 얼마 전에 한 배우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 배우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동안 TV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오게 되면서 자리를 이제 잡았어요.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난 날의 잘못을 돌이킬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잘 사는 것밖에 없더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지난 일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앞으로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제 앞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이 안전하고 평안하며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앞으로의 삶에서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앞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앞으로의 삶이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삶이 안전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며 하나님 형통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